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YJ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대학 청년부들은 순모임 때 성인 공동체 우리 또 동일하게 순 모임의 예배 본문이 창세기의 말씀일 것입니다. 야곱, 그 가정에 태어난 요셉이라고 한 사람, 정말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가? 어떻습니까? 야곱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 일상의 대화도 영향력이 있죠.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 가장 큰 부딪힘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 YJ 대학 청년부 여러분, 야곱을 닮고 싶으십니까?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 그리고 그의 죽어가던 그의 가나안 땅의 가족들을 다시 소생시키고 거의 생명을 살린 요셉, 어떻습니까? 우리는 막연히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기대, 소망, 닮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렇지만 한 가지 또한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말씀 안에 나온 인물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연단과 씨름과 고통과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순간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셉, 그리고 야곱, 그리고 이삭, 아브라함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 그리고 우리는 이 3부 예배 11월 달 박철웅 목사님 전해주시는 이 큐티 본문을 통해서, 그 한 주간의 큐티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는 이 내용을 나누고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제가 박 목사님의 리더십 수련의 관계로 제가 대신 이 자리에 섰지만,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본문들을 묵상할 때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받으십니까? 나와 무관하다, 나는 이와 같은 고민과 번뇌와 아픔과 고난 가운데 처한 적이 있었나? 나는 어떤 고난이 있지?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던질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 이삭, 아브라함, 이 모든 하나님께 택한 이 족장들의 삶이 축복의 삶이었죠. 그런데 진정한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축복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연단, 하나님의 소망 앞에 그의 인생을 드리는 결단이 있어야 했다는 거죠.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가면서 더 깊이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7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가서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가축들과 양들과 재산을 다 갖고 가나안 땅에서 와서 지금 고센 땅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요셉이 가나안에서 가족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음을 바로 앞에서 알리는 거예요. 자, 요셉의 가족들, 그리고 야곱의 그 자녀들과 며느리와 손주들, 그리고 종들과 가축들이 온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집트의 수도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요셉이 형들과 가족들과 상의한 고센 땅이라고 한 가장 가나안에서 가까운 이집트 땅이긴 했지만 가장 비옥하고 가축들을 잘 기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1차 가족들이 일단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소식을 요셉이 바로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재산을 다 갖고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요? 고센 땅으로 이주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이사 택배 서비스가 잘 되었던 시절이 아니죠. 아주 고대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이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물론 가축을 돌보고 또 유목민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 집 안에서도 여러분의 방을 다른 방으로 옮길 때에도 며칠이 걸리죠? 짐을 정리하고 최소 하루는 더 걸리죠. 그렇죠? 다들 끄떡끄떡 하셨어요. 맞아요. 하루 뚝딱 하고 이사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었고요. 또 야곱이 벌써 나이가 130세가 이제 넘어가는 그 나이였어요. 물론 이집트 바로가 아주 최신의 수레를 보내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첫 번째, 축복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험하고 도전을 주실 때는 여러분들의 바운다리, 삶의 영역,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뿌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삶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바운다리를 흔드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곳에서 이제 정착해야지 라고 생각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혹시 이렇게 흔들고 계시는가요? 고민 가운데 혹시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나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놓으시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지목하여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100% 맞습니다. 과거에 미련이 남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에게 그 기근을 피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고센 땅, 그리고 이집트 땅으로 와야 하는 그 시점은요, 가나안 땅에 남아있으면 안 되는 시점인 거예요. 나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어리광 피울 수 없는 시즌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어때요? 축복의 그 시간, 그 시기를 이미 이집트 고센 땅으로 옮기기 시작하신 거예요. 왜요? 이미 요셉을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서 갔을 때부터, 보디발의 그 집의 종으로 섬길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미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실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흔드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과거로부터 여러분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셔요. 과거의 삶, 내가 끊지 못하고 있는, 정리되지 않고 있는 삶의 자리를 정돈하셔야 돼요. 이사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을 수도 있죠. 직장, 취업, 새로운 학업, 새로운 관계 속에, 비전 속에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시는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새로운 땅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시고 정리할 것들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 둘째 딸이 수능을 봤거든요. 수능을 딱 보고 나자마자 보고 집에 돌아와서 잠깐 낮잠 비슷하게 자고 나서 일어나서 한 게 뭔지 아세요? 책꽂이에서 책을 다 꺼내기 시작한, 문제집을 다 박스에다가 다 집어넣는, 지긋지긋 이제 더는 보기 싫어, 다 꺼내서 다 담는 거예요. 아빠 이거 빨리 버려줘, 내 눈에 안 띄게 해줘. 여러분, 우리의
씨름하고 붙들었던 삶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고3들에게 있어서 수능을 앞두고 시험을 준비했던 수험생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예요? 문제집이잖아요. 가장 센 답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문제집의 이름이. 정말 기억도 잘 안 나는데 그 문제집을 정리하는 거예요. 거기에 계속 매여 있으면 계속 수험생 고3의 위치에 앉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느 한순간 여러분들의 때가 되었다, 시즌이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실 때 여러분의 상황을 흔드세요. 그리고 새로운 자리로 밀어서, 안 가면 밀어서라도, 등을 떠 밀어서라도 가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인을 붙드셔야 돼요. 요셉이 그냥 축복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야곱이 그냥 축복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즌,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떠밀어서 때로는 앞에서 끌고 때로는 안아서 그 광야길과 모래밭길을 바람 부는 그 날들을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안으셔서 삶의 바운다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시즌이라면 여러분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축복의 사람의 사인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정말 야곱이 생각했을 때 죽은 아들로 생각했죠. 그렇지만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한계에 찾아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면 결코 그 누구도 우리의 삶의 바운다리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더 담대하게 내 땅으로 취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의 사람 사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요셉은요, 당당하게 바로에게, 가장 열국의 그리고 강대국이었던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의 가족의 땅을, 고센 땅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저곳, 그리고 내가 저 부분, 내가 정말 계속 기도하고 바라지만 내 것 같지 않은 영역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며 선포하세요. 오늘 축복의 사람 요셉, 야곱, 그리고 12지파 하나님 택하여 거두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12명의 이 족속 이스라엘을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 부르신 약속의 민족을 가능하게 하신 이 땅의 주역들이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들이 조상 때로부터 가업으로 이어졌던 그 가축과 양떼를 돌본 그 모든 가산들을 정리해서 두말할 것 없이 고센 땅으로 오는 거예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 땅이 어디인지 몰랐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나야만 했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첫 발을 내딛는 그런 담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십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지 않겠니? 희찬아, 그렇게 한번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지 않겠니? 아멘. 지훈아,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려보지 않겠니? 라고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왜 야곱의 족속들이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이제 요셉이 가장 강력한 강대국의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중개무역으로
요셉의 총리인데 이윤을 잘 남겨서 그곳에 팔고 이윤을 남기면 되는데 왜 이집트로 가야 되냐고 반문했던 가족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당연히 있었어요. 성경에는 표현되지 않았지만 왜 없겠어요? 이제 내가 좀 한미천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 왜 삶의 자리를 다 정리하고 왜 이집트로 가야 되냐고 반문한 가족들이 없었을까요? 불평한 가족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100% 있었죠. 여러분, 우리 가족 안에도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나눌 때가 있어요. 부모님의 유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장례의 절차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유업이 들어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 아니면 세상의 논리로 반응해야 할지.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렇게 부딪히는 경계들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그 결정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 설득할 수 있는 담대함도 하나님 주시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그렇게 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드는 그 약속대로 나아가고 결정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됩니까? 600만 이상의 한 민족, 대단위의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축복의 사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우리 창세기 47장 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형제들 가운데 5명을 골라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족 전체를 요셉이 바로 앞에 세우지 않아요. 왜 그랬다고요? 불평하는 가족들이 사실은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의 결정, 아버지 야곱의 결정이 절대적이지만 나는 원치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5명을 골라서 세웠다는 것은 요셉이요 특별히 기도했다는 증거입니다. 요셉이요 형들의 면면을 잘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바로 앞에서 답할 수 있는 사람, 민족을 대표해서 야곱을 대표해서 야곱이 먼저 나서지 않아요. 바로 앞에 5명의 사람을 요셉이 뽑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때로는 우리 가족 안에서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정하셔서 우리를 대표자로 세우는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언제 경험했냐면, 제가 아주 지금 한참 전이네요. 10몇 년 전에 저의 큰형님의 막내 조카가 큰 사고가 났어요. 지리산에 수학여행을 갔다가 버스가 내리막길에서 기아가 파손되어서 그대로 낭떠러지로 이렇게 굴러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곳에서 7명의 아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아이가 제 조카였어요. 개인적으로는 저의 모 중학교에 또 같은 동문이기도 한 제가 참 예뻐했던 막내 조카. 그런데 형님과 형수님이요 정신이 없으세요. 유가족들, 이번에 이태원 여러분들 그 사고들을 뉴스로 경험하셨죠. 가족들에게 그런 아픔이 닥치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정신이 없어요. 실성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가족 중에 대표로 나설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형님과 제가, 맨 위에 형님 계시고 누님 3분과 저, 그리고 밑에 여동생이거든요. 2남 4녀, 그 중에 5째인데 제가 사역하다가 전화를 받고 떨림의 마음으로 운전을 어떻게 하고 내려갔는지도 모르겠어요. 5시간을 운전하고 내려가서 그 장례 가운데
유가족들 회의 가운데 일주일을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성도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그 유가족들의 그 여러 통곡과 아픔 속에,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유가족들을 대표해서 장례 절차와 그리고 그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그 세상에 정말 가장 아프고 쓰라린 그 절박한 그 상황 속에 사람은 살아야 되고, 남겨진 가족들을 또 그 장례 절차를 치르기 위해서 그 필요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 상황 가운데 제가 놓여 있는데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자리에 정말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당사자 사고를 냈던 학교 측과 유가족 대표가 며칠째 아무리 만나서 대화를 해도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유가족들이 회의를 하고 그곳 가운데 제가 어렸지만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시신이 부패해 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더 이상 시신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일단 장례를 집행을 해야 하고, 그리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안에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유가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학교에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장학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그거에 학생들이 또 학부모들이 기억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한 그 부분들이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장례 절차가 진행이 되었어요. 저는 왜 제가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에 두셨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들을 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여러분이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내가 장녀가 아닌데, 내가 장자가 아닌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지?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두는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축복의 사람, 평화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번 넘어지죠. 매번 악몽에 시달릴 때가 있어요. 저도 그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트라우마처럼 문득 떠올랐던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고통과 그 어둠과 아픔, 그리고 그 자리에 나는 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실 때 하나님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아픕니다. 빨리 이 자리를 떠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일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으세요. 꼭 누구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세요. 잘난 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의 연약함을 아뢰인 그 사람, 그리고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3절로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형제들에게 물었습니다. 직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의 종들은 양치기들입니다. 우리 조상들 때부터 지금껏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어 주의 종들이 양을 칠 수가 없어서 이곳에 머물려고 왔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본문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4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극심한 흉년이 들어 주의 종들의 양을 칠 수가 없어서 이곳에 머물려고 왔습니다. 이 내용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머물려고 왔습니다 라는 이 표현은요, 잠깐 이 땅에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가족들은요, 대대로 조상 때부터 해왔던 일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가 직업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직업은 양치기예요 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조상의 축복의 언약을 거슬러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기억하며 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걸어감의 믿음의 발자취는요, 항상 하나님의 축복의 리마인딩이에요.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가족들, 그리고 5명, 그 5명은요, 누구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들인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는 사실은, 어떤 사실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해변의 모래알처럼 그 민족을 어떻게 창대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뽑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임, 여러분들의 리더십, 그리고 직무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하나님 그냥 아둔하신 분이 아니세요.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인, 여러분이 어떤 걸 붙들고 있는지를 기억하신다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만의 방법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기준이.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두셨어요. 이 자리에 오게 하셨어요. 대표 기도자로, 찬양으로, 세션으로 섬기게 하신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은 그 시름 가운데 귀 막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눈을 가리고 계시지 않으셨어요. 뒤돌아 서서 계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의 신음소리 하나하나, 눈물, 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와 한숨 소리까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분인 거예요. 그와 같은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이 야곱의 아들들의 하나님, 그리고 요셉. 저는 요셉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왜요? 그 고통과 아픔 중에 그가 그의 삶을 스스로 끊지 않았다는 사실. 만약 요셉이 그 고통과 형제들로부터 팔아서 그 광야길을 손이 묶이고 낙타 뒤에 그렇게 그의 삶이 이제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의 삶을 그냥 스스로 마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너무나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고난을요 걸어가요. 고난의 길을 손이 묶이고 종의 위치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만약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오해로, 누구의 시기로, 여러분의 하기 싫은 그 자리에 종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하고 일을 시키고 여러분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나 알아줄까?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이 훌쩍 넘어간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셉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볼 때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 은혜, 형제들에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지고 가장 믿었던, 예수님을 예표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여러분, 요셉은요 야곱, 창세기 이 야곱의 이야기 중간에 등장해요.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끝날 때 함께 조용히 그 이야기 또한 사라집니다. 요셉은요 정말 예수님 같아요. 그의 어떤 죄나 그의 이름이나 그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아요. 용서합니다. 가족들을 용서하고 품어냅니다. 야곱이 죽었을 때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우리를 해코지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요셉은요 형제들을 끌어안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또 읽어볼 건데요, 요셉은요 정말 예수님을 닮았어요. 저 또한 예수님을 닮고 싶지만 먼저 요셉을 닮고 싶어요. 요셉 같은 그런 마음,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품어내는 그 마음,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47장 5절로 이제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더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내게로 왔구나. 이집트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이 땅의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살게 하여라. 그리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 가축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들어와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물었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제 나그네 인생이 130년이 됐습니다. 제 인생의 횟수가 짧지만 고달픈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들이 살아간 나그네 인생의 횟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정착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명령대로 이집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람세스 땅에 그들의 소유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또한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의 온 집 식구들에게 자식의 수에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아멘. 야곱과 바로의 만남,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할 두 번째 가장 클라이맥스 부분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구입니까? 야곱은 또한 누구입니까? 여러분, 바로가 야곱을 먼저 축복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축복의 사람 세 번째, 여러분들은요 화평의 사람, 평화의 사람, 그리고 축복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곳, 어느 환경, 어느 위치, 누구의 집을 방문하든 먼저 평화를 비십시오. 화평을 비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야곱은 변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듭나 만난 사람이에요. 그가 야복 강가에서 환도표가 상함을 당하고 천사와 씨름할 때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시죠. 그의 거듭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야곱처럼 쩔룩거리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제 마음 한켠에 조카의 그 아픈 그 마음이 제 가슴에 박혀있듯 여러분들 안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내가 정말 그 자리에 있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두셨던, 경험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호의호식하고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냥 이 고통이 지나면 나아지겠지가 아닌 거죠.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 부활의 그 능력,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되었던 결정적인 이유, 그에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흔적이 있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질 때 축복이 또한 있지만 하나님과 씨름케 되어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좌절해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라고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 왕이여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이런 권위를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일들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오색한 곳에, 믿음이 없는 가정에, 그리고 믿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양육할 때, 만날 때, 군대에 있을 때, 학업에, 학교에, 직장에 있을 때, 손주들을 대할 때, 가족 회의가 있을 때 여러분이 먼저 그 땅, 그 곳,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거예요. 야곱이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130세가 넘어간 그의 마지막 노년, 그 가나안 익숙한 그 땅에 있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요, 사랑했던 라헬의 묘가 있는 곳이에요. 아버지의 묘가 있는 곳이에요. 막벨라 그 굴에, 헤브론 그 막벨라 굴에 묻혀있는 아버지, 가족들.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고 이집트로, 라암셋으로 자기의 삶의 거처를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나이가 없어요. 여러분,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이 자리에 혹시 계시다면 내 나이가 몇인데 이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사인 주시고 일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따라 기도하시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어떤 권위자 앞에서도 담대히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축복의 사람, 권위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귀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있습니다. 너무나 보잘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흔들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함이 있습니다.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요셉처럼, 야곱처럼, 그리고 5명의 야곱의 자녀들처럼 하나님, 담대하게 세상의 권위자들 앞에서도 하나님 축복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외치며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 그런 축복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